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그 용광로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라고 말하고 있죠.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어떤 날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용광로의 불같은 날.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어떤 날을 말할까요? 예언서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마지막 때죠.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인지 말라기서 그 앞장에서 3장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3장 18절로 가볼게요. 3장 18절. 말라기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거진 이 4장에 거진 그 핵심 그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추론해서 가볼게요. 3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용광로와 같은 날에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분별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용광로의 불같은 날에 자 1절에서 말라기 4장 1절로 가면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광로의 불같은 날 아까는 어떻게 해요? 악인과 의인이라 그랬고 또 아까 3장에서는 또 누구라 그랬죠? 악인과 의인을 얘기했고 하나님은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라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분명히 아까 3장 13절에서 우리가 계속 봤었죠. 13절부터 봤는데 13, 14절, 15절 그 교만한 자와 악한 자가 어떠한지 더 보도록 할게요. 3장 3장 13절, 14절, 15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어떻게 교만한 자, 악한 자들이 어떤지 그 유형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완악한 말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했대요. 우리의 언어의 그 모든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 신뢰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특히 가장 악한 것이 뭐예요? 우리 가족이나 이웃 가운데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들. 이거 좀 굉장한 말이거든요. 가장 악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요즘에 기쁜 것 중에 우리 여기 교회에 나오신 분 중에 제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살아계신 분이 없고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기분 나빠서 그 말 때문에 교회를 한 번 왔다가 안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랬다 요즘에 열심히 요즘에 좀 나오시는 분인데 굉장히 몇 년 쉬었잖아요. 그런데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기쁘냐면 그 사람이 그런 의지를 꺾고 나왔다는 거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아이가 이뻐서 마누라 때문에 나오기도 했지만 마누라 이쁘고 아이 때문에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이. 근데 뭔가 어떤 결단들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그 악인의 반열에서 의인의 반열을 온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주께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교회는 와 있지만요. 지식적인 동의로 끝나고요. 그런 갈등이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갈등 없이 그냥 난 믿어하는데 나중에 결정적으로 보면 믿지 않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지식적인 동의조차도 안 하면서 여기 와서 앉아있는 분들도 계세요. 교회에 안 돼. 여러 교회에 보면요. 지식적인 동의도 안 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는 그런 지식
정신적인 동의조차도 안 되는 데에 교인으로 와 계시는 분들도 교회에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갈등들을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왕이십니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것들은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으로 함부로 죄 짓는 말들을 해요. 특히 교회에 나오면서도 곳곳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계명 중에 뭐예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놓고 뭐냐면 내가 언제 그러냐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중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언어적인 습관이나 행동들 이런 말뿐 아니라 우리 바지랭귀 있잖아요. 비언어적인 거지만 그 언어가 다 동반돼 있잖아요. 그 모든 걸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않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행동들과 모든 생활 습관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냐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사람이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에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는 계명대로 살지 않는 것도 포함돼요. 우리가 계속 그런 거를 조금씩 좀 나눠볼게요.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까처럼 말로 너희가 나를 그렇게 했다 얘기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뭐냐면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할 때 있잖아요. 우리의 언어적인 습성들 속에서나 행동들 속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들이 불평스럽게 나오는 모든 것들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려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뭐냐면은 회개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개하는 것이 무익하게 생각한다는 거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들에 대해서 등한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는 뭐냐면 그냥 말의 고백이 아니라 삶 자체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기질을 향해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거, 회개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 뭐가 유익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반열에 드는 일들이에요. 15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우리가 대부분 뭐냐면 시편에서도 하지만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 마음의 요동함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뭐냐면 악한 사람들이 더 잘되고 교만한 자들이 더 복된 걸 보면서 우리 안에서 있잖아요. 이분 얘기 안 하지만 우리 내면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나 그 존경심이나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상실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표현만 안 했지 이 안에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마음들을요. 어디를 통해서 아냐면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요. 자녀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평상시에요. 아이들은요. 무언의 언어들을 먹고 살아요. 아이들은 무언의 언어들을 먹고 살고요. 그리고 부모들에게서 리모델링 하거든요. 근데 그 비언어적인 것과 아이들이 다 흡수해갖고 다 반사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에게 먹었던 것들을 그 아이들의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는데 아이들이 뭐냐면 우리의 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경외했는지가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슬프고 참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 행동했던 것들, 말했던 것들, 아까 지금까지 쭉 읽었던 일들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아이들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보면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하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내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인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5절 여기까지 읽고 나서 우리 다시 4장 1절로 가볼게요. 4장 1절로 가면 4장 1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지푸라기가 뭐예요? 별 쓸모가 없죠. 그런데 지푸라기 같을 것인데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마지막 때 어때요? 용광로 불 같은 날에 그들을 살라버린대요. 태워버린대요. 그런데 태워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린대요. 그 용광로와 같은 날. 그 얘기는 뭐냐면 요번 주에 차세대 예배 때 얘기 드렸지만 뭐냐면요. 뿌리도 어떻게 해요? 내 죄의 뿌리, 나의 뿌리. 그 다음에 나무도 어떻게 해요? 나의 나무. 그리고 가지도 나의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가 아닌 나의 어떤 그 죄성의 열매들로 하나님 없는 열매들로 가득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소멸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어떤 사람만 살아남겠어요? 원 뿌리이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시고 그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뿌리로부터 공급함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죠. 의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모든 자양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나무가 되어주시고 가지가 되어주시고 거기 가지에 우리가 붙어야 된다 그러는데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설명이지만 전 틀리지 않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나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오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요? 남지가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흔들어서 없애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들만 남고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 한번 가볼게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 의인이라고 아까 표현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 의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3장 16절 볼게요. 3장 16절 17절입니다.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6절 먼저 보고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네, 존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존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의 무엇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들을 듣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와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기념책에 기록해 두셨대요. 그래서 이런 경외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3절까지 연결돼요. 4장 3절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악인을 우리가 밟는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밟는 것이 아니라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리셨는데 마지막에 우리에게까지 오늘 우리 괴롭히는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해요? 다 깨부셔 놓는 거예요. 다 깨부셔 놨을 때에 우리가 할 것이 없이 어떻게 해요? 그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발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무슨 전투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위에 우리가 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위에 우리가 서서 어떻게 해요? 승리한 사람으로서 쓰게 된다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어떻게 해요? 뿌리나 가지나 모든 것이 태워버릴 것처럼 나의 것으로 가득 차고 나의 자아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소멸해가고 정말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밟아버리고 마귀를 밟아버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위에 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요. 이런 축복들로요. 완성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축복이요. 클라이막스 단계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4절로 가볼게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이제 본론인데,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호렙에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명령한 법, 율례, 법도 이런 거예요. 거진 이게 어디에서예요? 십계명과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과 토라를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그랬죠. 그런데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기억하라가 remember가 아니에요. 되새김질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 날이 닥칠 건데 이게 의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의인은 사단을 딛고 서는 일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 안으로 들어가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너희들이 정말 사단을 죄와 같이 밟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위에 서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에 그런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런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토라의 삶을 살아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토라의 삶을 살아내는데 어떻게? 자, 다시 한번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 용광로 불 같은 날을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런 표현들을 쓴 게 또 어디에서 나오죠? 요엘서. 기억나세요? 이런 표현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선지서들에 등장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삶을 살도록 돕는 사람을 보내줄 거고 너희가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줘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선지자 엘리야를 우리가 신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신약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란 근거가 어디서 나오죠? 누가복음 1장 17절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0년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저 뒤에가 잘 안 보여서 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대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어떻게 해요? 천사가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뭘까요? 그 심령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의 앞에 먼저 와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뭘까요? 힌트를 드린다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 속에 답이 있어요. 뭐예요? 회개하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뭐냐면 회개케 하는 능력, 그리고 회개를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보다 먼저 와서 초림의 주님을 말하는 거겠죠? 초림의 주님보다 먼저 와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초림의 세례 요한이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초림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재림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을 일어난다는 거예요. 재림에는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때요? 그 이후의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재림에도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지금은 세례 요한 이렇게 이름은 안 했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이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풀어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중보 기도자라고.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역자들은 이렇게 해요. 엘리야의 영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리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또 언어적인 표현 때문에 두드러기를 잃은 사람들에게 충돌할 필요가 없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건 뭐냐면 엘리야의 이런 심령과 능력 가진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고, 이런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회개를 외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고 거스르는 자들이 의인의 슬기에 들어가도록 어떻게 해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말라기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그럼 도대체 무엇냐는 거예요. 중보기도자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회개케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이제 이게 관건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엘리야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 그 부분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이런 일을 할 때 어디서 이런 일을 할 때에 어디에서 있으면서 이런 일들을 했죠? 광야. 세례 요한도 어떻게 해요? 광야였어요. 그럼 광야의 동일한 특징이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내가 그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지막 때 전에 회개를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중보기도자고 이런 영을 가지고 이런 명령을 수행하는 자라면 나도 광야에 지금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라는 것은요, 외롭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구별된 삶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더 많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고 중보기도자의 자리가 중요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주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한 백성을 예비하는 일 그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을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말라기 4장 6절로 다시 가볼게요. 자, 말라기 4장 6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가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고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아까 그죠?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어요. 말라기에서는. 자,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들의 마음이에요. 원어에는 복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아버지가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렇게 이해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들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갖고 전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야가 돌이킨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게끔 이걸 하나님으로 해석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해석들이 있어요. 어떤 해석이냐면 이거는 그 한 집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좋아지고 화목해진다. 그런 해석으로 이해가 되죠. 한 집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화목해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해석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져와서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가 하나 되어서 하나 되는 걸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나쁜 해석은 아니에요. 아버지 세대와 그러니까 자녀 세대와 아버지 세대가 하나 되는 것들. 그래갖고 그것들을 가지고 축복하는 그러한 해석들도 있어요. 2번째 해석은 뭐냐면 그 윗대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분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분들의 신앙을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 부어주는 것들, 일으켜주는 것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윗대에서 잘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경외심들을 자녀들에게 일깨워주고 다시 전달해 주는 거, 이런 해석이 있고, 3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녀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 세례의 요한과 같은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전 세대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런 해석들을 해요. 근데 저는 이 3가지 다 해석을 틀렸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학자 같은 분들은 2번째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아까 2번째 해석 어떻게 해요? 조상들의 신앙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그 다음 세대에 전승한다. 이런 해석들에다가 많이 힘을 실어주는데 저는 이 3가지 다 해석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에 저는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먼저 부어줄 수도 있고요. 자녀에게 부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다.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어디부터 가냐면, 자, 2번째 해석 같은 경우에 선조들의 신앙의 유업을 그런 하나님 경외하는 것들을 자식들에게 흘려보내주는 해석이다. 근데 여기에도요, 뭐냐면 선조들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결국은 부모들, 아비들에게 있는 것들이 자녀들에게 온다는 뜻은 뭐냐면 그 아비들 안에 누구의 마음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에 포커스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 시대 가운데 풀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심판의 시점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아버지가 되고 싶은 사람들,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풀어지고 또 그 마음을 배워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뛰어넘어가지고 자녀라 할지라도, 나이적으로는 육신의 나이로는 자녀라 할지라도 어때요? 육신의 나이로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을까요? 네. 아비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나이가 많아서 육의 아비라고 하지만 자녀 같은 사람들에게 부어질 수 있을까요? 네, 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육신의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고 그 역사적인 그 나이에 상관없이, 시간대에 상관없이 누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풍성히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하나님 모습으로 변화되고자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채워지고 긍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자녀같이 지금 배우기를 원하고, 아니면 아직 자녀들을 모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흘려보내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게 이런 감동을 너무 많이 주셔서, 그래서 아이들도 아비가 될 수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도요, 부모들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져서요, 연령적으로는 어리지만요, 자녀 같지만 그 아이가 아비 같은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그러나 그런 아버지의 마음들이 일어나서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같은 부모들이 있을 수도 있고, 진짜 자녀일 수도 있는데, 이런 자녀들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일어나서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관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전에, 이런 어떤 그 임박한 때 전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더 많은 마음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마음이 더 풀어지도록 중보하고, 이 마음이 더 풀어지고 확산되도록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이 마음이 풀어지도록 회개를 가르치고 돌아오도록 이끄는 사람들, 선두주자를 뭐예요? 중보기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기서 저주라는 건요, 진멸하는 걸, 싹 없애는 걸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싹 없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냐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때요? 악이 관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민을 들어보내셔서 악이 아니라 선을 풀어놓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백성이 그곳에 들어가서 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진멸하고 나서 들어갔을 때에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이방의 막대기를 들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흔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만 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진노하시니까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진멸하니까 맨날 이렇게 두들겨 맞고 때리고 막 이러니까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정말 그 약속된 백성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백성들이요, 환난과 그 곰핍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심판이 꼭 필요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는 자녀들이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라고 아까 어떻게 먼저 회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를 자꾸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회개하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와서 나의 긍휼과 사랑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촉구예요. 그리고 그래 심판 전에 반드시 이런 촉구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나시고 심지어는 심판하실 때도 뭐냐면 그의 의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런 긍휼한 사람들, 그리고 뭐예요? 의인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짓밟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들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회복하시기 전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요, 회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희생과 대가를 주불해 가면서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사는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제한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시간으로 공간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제한하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돌아와서 오늘 내가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뭐예요? 능력을 가진 중보기도자라면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더 풀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누구에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져서 아버지의 영으로,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것들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 세대라 할지라도 자녀처럼 그렇다면 그분도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리에서 배우고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토라를 기억하라고 했던 건 뭐예요?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엘리야를 등장시킨 건 뭐예요? 왜 등장시켜요? 순종하면서 아까 말했던 것들 더 구체적으로 살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그러면 뭘 뜻해요? 삶을 시작해라예요. 그러면 뭐예요? 엘리야는 뭐예요? 삶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모세를 등장시키고 엘리야로 나타난 것들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가면은 엘리야와 모세가 어떻게 해요? 어디서 나타나죠? 변화산에서. 굉장한 의미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맥락이 가거든요. 변화산에서 뭐예요? 막 변화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죠. 근데 그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주를 보았느냐? 그러면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토라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남은 한 15분 동안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정말 이 엘리야의 영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내가 중보기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집가 이런 가운데서 아이다 할지라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녀 세대가 나타나게 하시고, 부모 세대라 할지라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대로 풀어낼 때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땅히 부모가 됐다면, 육신의 부모가 됐다면 육신의 부모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자녀 세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교회에 풀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새 남자가 중국 갔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부모의 결함들, 저희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되게 엄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한테는 상처가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석현 형제 같은 경우에는 또 아버지가 이렇게 일찍 또 헤어져서 살다 보니까 그랬고, 성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배 타고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상여장을 못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불어져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가 돼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녀처럼 배우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복들이 일어나서 오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조금 이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풀어져야 돼요. 그리고 저기 부부끼리도요, 이 아비의 마음이 풀어져야 돼요. 그냥 남자, 여자의 관계를 우리 자꾸 뭐냐면, 뭐예요? 생식기에 따라서, 육신에 따라서 남자, 여자를 막 구별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요. 여기서도 어떨 때는요, 남편이요. 먼저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이 있고요. 아내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진 아내의 그 사랑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더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세대 간뿐 아니라 우리 부부까지도 그렇고 이 교회 안에서 지금 다 풀어져야 될 일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시간에 주여 3번 하고 오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